은총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찾아뵙네요. 같이 이제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어김없이 또 드릴 텐데요. 같이 이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해도 나의 능력 밖입니다. It is out of my hands, it is out of my power. 주님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같이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저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팬데믹,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마음들을, 그리고 상황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는, 그리고 맡겨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처음부터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의 임명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되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아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가 방금 고백했듯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도 아니라 남의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 안에, 주님의 나라 안에, 주님의 그 권속 안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초청해 주시옵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두려움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여일 동안에 누렸던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날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를 구별되게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짐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후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풍조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뉴질랜드가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다시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위생에 더욱 철저히 하고 경거만동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비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경제적 피해와 아직 코로나19도 조금씩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 조국을 불쌍히 보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와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의 책임도 크고 무거워짐을 깨닫고 진정으로 조국을 위하여 영적인 부담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희망차고 활기찬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은총의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받은 은혜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굳센 믿음과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 서로 사랑하고 신령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오 집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 치료 중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치 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지연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인들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 이 전도사님,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이 평안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봉사가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오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최근 계속해서 신앙인의 성숙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머릿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신앙인의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성숙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 같고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믿음이 있는 것은 같은데 그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자신의 집을 지어갑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저마다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노력을 하고 겉으로 볼 때 집이 번듯해 보여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부실공사요 비바람과 같은 고난이 몰아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집이 약간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지만 그 기초가 부실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한순간에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튼튼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그 비결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원리이지만 잊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는 그것을 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나 행동 양식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전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주신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집을 짓는가라고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또 이어지는 26절도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또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고,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듣고서 행한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고,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란 많이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언급하실 때 세상에 누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와디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그저 모래바닥인데 사실은 그곳이 강바닥입니다. 우기가 되면 그곳에 갑자기 큰 물이 흐르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 와디가 평평하고 집을 짓기에 편리합니다. 게다가 땅도 무르기 때문에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와디인 줄도 모르고, 또는 당시의 집은 단순한 구조였기 때문에 우기가 되기 전까지 임시로 그곳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반석, 암석들은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곳에 기초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비해 그 과정도 힘들고 많은 노력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모래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집의 모양새, 겉모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는 기초공사를 착실하게 해서 지은 집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채 대충 지은 집입니다. 그 기초의 차이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수월하고 신속하게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보다 지혜롭다고 여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의미하는 큰 비가 내리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떻습니까?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소에는 표시가 나지 않던 기초가 홍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확연하게 드러나고 맙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집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집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처음 집을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지어나가야 합니다. 기초를 잘 세우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도무지 버티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창수와 바람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나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반드시 인생의 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곳이 모래인 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창수와 바람으로 비유된 인생의 위기는 때로는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로 오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한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위기를 우리는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위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교계에 많은 존경을 받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그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처음 했던 생각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저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 제가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너는 왜 안 되는데 였답니다. 너는 왜 안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고난들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닥친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찾아와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연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은밀하게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공개된 곳에서 설교하셨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설교를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8가지의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이웃 간에는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물질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행해야 그의 집이 견고한 터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아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볼 때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미혹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다니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비바람이 닥치고 창수가 나면 그런 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기초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라도 만회할 만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러한 기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크나큰 비극이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예쁜 옷과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향락을 누릴 수 있지만 만족을 누릴 수 없고, 돈으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모래와 같은 것들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는다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구절을 더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중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신앙이 거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거짓 신앙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그 믿음의 진전성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 바로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결국에는 후회하지 않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당장에는 쉽다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따라서 나의 노력이 필요해도 묵묵히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위기의 때에도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자 하는 욕망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정말로 많이 듣게 하시고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바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광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든 언제든지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는데 얼만큼 오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예배 전 혹은 예배 직후에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구자번호나 그런 것들은 주보 아래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교회 성도 가정에서 앞으로 1년 동안 후원하기로 정해진 미얀마의 신학생들과 통가 청소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3명의 학생, 통가의 3명의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코비드19 긴급구호, 그 월드비전을 위해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하기로 했던 그것은 추후에 광고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다시금 그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자가 4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가은 학생 8월 16일, 우리 안유경 집사님 8월 19일, 이준현 집사님 8월 19일, 우리 김일학 사모님 8월 22일입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처음 이렇게 락다운이 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을 때 참 심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난 100일 동안에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감사하시고, 또 이러한 모든 온라인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 흐트러지지 않게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곳에 가장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락다운과 또 우리가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친절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무리를 걷는 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인생길이 바다같이 변동이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식구들을 격려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게 될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물결이 반석이 되는 그러한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자들,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초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반석의 기초를 세우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곤고함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비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리고 건강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주여 돌봐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고 주님 때문에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봉재 집사님 2차 항암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홀로 간다는 마음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중보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을 때는 서로 중보하게 하셔서 항상 우리가 영적인 교회를 생각하며 그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에 반석을 세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